사람도 많아졌고 찬양도 잘하시고 아직도 여러분 빈자리가 조금 있습니다. 오디션 없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오디션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예배에 대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나는 예배 드리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일 아침은 늦잠을 자고 싶어요. 그리고 둘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셋째, 성가대의 불협화음이 싫어요. 이렇게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첫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셋째, 너는 담임 목사니까 결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학교를 다니던 시절을 기억해 볼래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고 그리고 가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만 했죠. 혹 여러분 중에는 가정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날이 있기도 하지만 좀 가정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그리고 또 어머니,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끔은 관계의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지 않는 어떤 선행과 훈련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산제물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적 예배입니다. 먼저 이 제물이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번역된 성경에는 제사라고도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 같은 의미입니다. 이 제물을 수식하는 말로 그 앞에는 거룩한 산 제물, 이런 거룩한 산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를 이야기해서는 구약의 레위기를 한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우고 제물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피를 흘릴 제물이 필요했죠.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사장도 제물도 필요 없게 된 거죠. 우리 자신이 중보자가 되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제물. 근데 제물된 우리에게는 예배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산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말이죠. 우리 몸이
구체적인 행위를 동반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몸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대신하려고 하죠. 이유는 마음이 쉽기 때문에, 몸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기가 더 어려운데, 그래서 마음을 드리기가 아니면 몸을 드리기가 어떤 게 더 쉬울까? 그래서 마음을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산재물로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면, 문제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몸이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죠. 산재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지금의 이 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니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물을 원하시지도 않지만, 마음만 있고 몸이 따로가 있는 것도 거룩한 예배로 인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가 이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다고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만 절대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산재물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했을까? 준비했을까? 관객이 아닌 주역으로 참여하는 이 예배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인도해가는 제가 주역이고 여러분은 관객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우리는 지금 주역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행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느냐? 산재물답게. 영화를 만드는 주연 배우들을 보면 그들이 영화 한 편, 연극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받은 바 그 대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배우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너덜너덜 할 때까지 연습하고 무대에 섭니다. 반면에 관객은 그러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의 주역일까? 관객일까? 여러분, 주역은 대본이 너덜너덜 할 때까지 외우고 또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무대에 서지요. 주역이기 때문에. 반면에 관객은요, 여러분, 재미없으면 졸면 됩니다. 다른 생각을 해도 돼요. 연극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관객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극을 보러 갔는데 무대에서 연극하던 주역 배우가 좋은다고 여러분 갑자기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딴 생각을 한다고 연극을 그치던가요? 아닙니다. 관객은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역과 관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배의 주역일까? 아니면 관객일까? 오늘 이 예배에는 주역으로 참여하는 것일까? 관객으로 나는 앉아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주역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주역인 우리는 이 마음만이 아닌 이 몸도 함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관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죠? 준비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관객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준비하기에 땀을 흘리고 헌신한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마음과 몸이 함께 사랑 행위를 통해 그래서 산제물이 되는 예배를 위해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주보라는 걸 만들어내고 주보에 오늘 예배는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순서에 맞게 인도자인 저는 예배를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관객이 아닌 주역이라면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에, 이 순서에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을 하면 좋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기준이란 그래서 영과 진리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예배에 대한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어요. 아예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형식보다는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영과 진리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동산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예배 형식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안 하지? 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은 안 외우지? 또 일부 예배 시간에는 교동문도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없어요. 왜 안 하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은 여러분들 일부 예배는 제가 가운도 안 입습니다. 왜 가운을 또 안 입지?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전자음악이 들어오는 거야? 또 앞에 있는 스크린은 도대체 뭐야? 아니 설교하는 내용을 왜 이렇게 화면에 막 PPT 학교 강의실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이 예배에 대한 의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의문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예배 형식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동산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여러분 그런 의문이 혹시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서로 달라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수없이 다른 모양,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양한 마음,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꺼이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우선 대부분 사람들은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의 익숙함이 다른 사람의 익숙함과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결국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우러지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또 설령 이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쉽게 열리지가 않는다는 것, 열기가 힘들다는 것,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주일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완전히 다르죠. 1부 예배는 성가대도 없습니다. 주로 찬양대가 인도를 하죠.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박수도 치고 전자음악에 맞추어서 그렇게 예배를 하죠. 오후 예배는 또 어때요? 형식이 또 완전히 다르죠. 찬양 2주로 갑니다.
수요 예배는 어때요? 뭔가를 막 배우는 것 같은 강의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금요일 심야교회 때는 어떻습니까? 마치 광란의 도가니처럼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박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새벽 예배는 조용히 또 우리들이 묵상하지요. 다 다릅니다. 형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형식을 취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가장 기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형식이라 해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 가족이 오늘 이 예배에 왔을 때, 아니면 아직은 초신자인 경우에, 아니면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문화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한번 표현해보라고, 한번 고백해보라고, 이런 다양한 형식을 만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음악이 예배에서 아주 비중이 높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음악이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라는 착각. 내가 싫어하면 하나님도 내가 싫어하는 음악의 스타일을 싫어할 것이라는 착각. 그렇죠? 저는요, 어떤 음악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매우 다양합니다. 제 친구가 저와 함께 제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졸리다고 그래서 제가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제 핸드폰에 다양한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도 수없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클래식도 들어있습니다. 팝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라드 음악도 들어있고, 댄싱 음악도 들어있고, 또 트로트 음악도 들어있습니다. 옛날 것도 들어있고, 현재 것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도대체 너는 음악의 스타일이 뭐냐? 뭘 좋아하는 거냐?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양하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만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정을 해야 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스타일, 음량 혹은 곡의 속도와는 전혀 무관하다. 하나님은 노래가 빠르든 느리든 시끄럽든 조용하든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모두 다 좋아하신다. 우리는 그 모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두를 좋아하신다. 만약에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그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성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음악 스타일이든 예배의 형식이든 간에 거기에 내 몸과 이 마음은 어떤 행위를 동반하고 있느냐. 특별히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몸은 어떤 행위를 동반하고 있느냐. 산재물이 되어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느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산재물인가 관객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악의 스타일이 좋든 싫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찬양이라면 립싱크가 아닌 뜨겁게 찬양을 해야 되고, 싫어하는 음악이라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몸도 함께 노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몸도 함께 박수를 치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열정적인 제스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아멘도 한번 외쳐보면서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게 산 제물이 아닌가?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제물이 되는 예배,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는 예배가 오늘 드려지고 있느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적어도 관객이 아닌 지금 내 몸이 반응하며 내 몸이 산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 저는 바라기는 꼭 여러분의 몸이 반응하는 산제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마땅히, 반드시, 꼭 예배해야 한다. 이런 예배, 이런 의미입니다. 당위성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의 삶에서 예배자가 될 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에서 예배자가 될 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생각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예배를 자신이 선택함으로 나머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숙함은 예배 참석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립니다. 너무도 은혜가 돼요. 주중에 교회에서 준비한 예배, 수요일, 금요일 심야, 새벽 적어도 2-3번은 꼭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가급적 모든 예배에 참여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분의 고백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예배 시간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전히 본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차원에서 이야기한 고백이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은혜가 돼요. 왜요? 여러분, 지금 내 현실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삶을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주일 오전 한 번 예배로 하나님,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앉는 그 예배 시간에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제가 오후 예배까지는 하지요. 하나님, 주일날 오전과 오후 예배하는 시간까지에 내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언제 주실지, 주일 1부에 할지 2부에 할지, 오후 예배에 두실지, 수요일 저녁 예배일지, 금요일 심야 기도회일지, 새벽 예배일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건가? 저의 느낌도, 저는 신이 아닌 인간인데 저의 느낌도 수요일 저녁 예배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님이 오셔서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오늘 저 집사님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데, 신이 아닌 인간인 제게도 그런 느낌이 오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착각하는 오류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내가 선택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일부 예배 갈 테니까 반드시 그 시간에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물론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은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다 참여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배가 우리의 선택적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일날 오전 일부 예배를 했는데 오후에 급한 시간이 생겨서 정말 다급한 일들이 있어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매 주일마다 나의 예배하는 스타일이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맞춰버리고 오후 예배는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후 예배에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가버리면, 또 여러분, 나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는 드리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 여러분 직장에서 늦게 끝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해가 됐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 주에는 시간이 있는데 TV 앞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러 버리는 것, 여러분 금요일 심야학 기도에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매주일마다 아예 제껴버리고 안 나와버리는 건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헌신이라는 말보다는 자신을 이주로 하는 편리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편의에 따라 드려지기보다는 헌신이 담긴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 삶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 예배에 대한 중요한 오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마치 예배를 미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두려운 감정을 제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오늘 드리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오늘 예배한다.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이번 주 안에 뭔가 우리 인생에 불길한 일들이 들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왔다. 여러분, 조금 그렇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차 출장을 가게 되면 저는 꼭 주일을 거르지 않고 가까운 교회로도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딱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말이 참 재밌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가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두려워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아멘. 사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만 합니다. 예배의 미신적인 요소란 의무감에서 율법적으로 드린다 이런 거지요. 그것보다는 사랑의 관계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무슨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빨리 끝나고 가야 한다. 그게 사업장이든 친구들 만나는 일이든 놀러를 가는 일이든 결혼식장에 가는 일이든, 여러분 그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입니다. 저예요. 왜요? 설교가 길어지면, 예배 순서가 길어지면 이분들은 속에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얼굴이 막 제가 다 보여요. 울그락불그락. 교회에 올 때부터 이런 감정으로 왔기 때문에 굳어있는 얼굴, 무서운 얼굴들입니다. 행여나 누군가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감정이 완전히 상해서 교회를 뒤집어 놓고 가지요. 예배는 우리 행위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옆에 앉아있는
생명이 없는 딱딱한 의자와 같은 사물이 절대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울그락불그락한 얼굴들 피십시오.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예배가 뭘까?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가 가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예배일까?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 예배일까?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훨씬 훌륭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것 가지고 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2026년 성공적인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산채물 주역으로 몸도 반응할 줄 아는, 몸도 헌신의 몸으로 예배할 줄 아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예배가 여러분의 선택으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예배 시간을 정하고 예배를 선택하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예배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꼭